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항구 도시요, 국제 도시요, 또 헬라 세계의 하나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다른 군더더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사변적인, 논리적인, 추론적인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은 너무 단순한 것이죠. 15장 3절 4절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바울이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에게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에게는 믿음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잡으러 다녔죠. 다마스커스까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달려갔죠. 그러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는 질책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과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박해받으면 그게 우리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놀라서 충격을 받은 일이죠. 본인이 직접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9장 14절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보는 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라고 하는 사명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명까지 동시에 받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믿음 사건이 된 것이죠. 따라서 사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되어서 일생 동안 자기 목숨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차례 더 이걸 증언하게 됩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론 헬라 세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 자체에서는 부활을 믿을 리가 없죠. 그들은 두 가지 사실에 걸려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었대더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는 사람을 누가 구세주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자체가 어리석은, 실없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이른바 플라톤주의자들이라든지 에피큐로스 학파라든지 이런 그리스의 정통적인 그런 많은 유파들은, 학파들은 그런 사실 자체에 별 관심도 없거니와 오히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에피큐로스 학파들은 주로 유물론자들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뭔 더 예의가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먹고 마시고 쾌락적으로 살면 그만이죠.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면 근본적으로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샘솟듯 솟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작자들이 있나? 그렇게 되면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할 그런 구원사의 섭리나 계획을 가질 리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한 사람이 죄지었다 우리가 다 죄를 같이 짊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담 모형론에 따르면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는 원죄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지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죄를 다 동일하게 지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역의 기질, 반역의 DNA, 하나님을 저항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우리 안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것에 취미가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궁극적으로 에덴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좀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왕이신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도로 하나님이 앉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하셨다. 그러므로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관계가 생명이고 관계가 영생이고 관계가 은혜인데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래서 그분께서 끊임없이 생명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한 그분의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우리 자꾸 곁길로 빠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완전히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아들도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나고, 신약에 오면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심지어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많지만 그건 여러분 소생한 거지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그림, 부활의 이미지일 수는 있지만 소생한 것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은 옛 몸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전혀 다른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있는 이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알갱이를 심었을 뿐인데 그 주어진 고유의 모양과 형상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옛 생명의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개념으로 확실히 무장되지 않으면 이 몸을 좀 더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아니라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생명, 생명의 씨앗, 생명의 알갱이가 다른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새 생명이 탄생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있는 건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근데 보면 마리아가 만지는데 만지지 말아라. 알아보지도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예수님 시신 못 보셨어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한참 얘기하고 가면서도 몰라요? 식사할 때 잠깐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창조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인격성,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동일한 인격체로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연속 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것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새로운 몸이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다? 그런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매일 증언하고 다니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얘기하고 전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 실체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 부활 신앙, 부활의 놀라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고스란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믿겠다. 역사적 사실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것 확실히 내가 믿겠다. 그러나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한 말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뭘로 뒷받침이 됩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무고한 죽음인 것도 알겠고 억울한 죽음인 것도 알겠고 의로운 죽음인 것도 알겠는데 그분의 죽음이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 얘기죠.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무슨 뭘 해도 여러분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신앙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한 생명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거나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늘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능력이 있을 뿐이고 그냥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고 어쩌면 인류의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오늘 결론은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욱 불쌍하대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욱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종교인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 안 하면 뭘 해야 됩니까? 32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거 보통 술집에서 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야,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죽자, 문 닫아라, 문 잠가라. 좀 해보던 솜씨 같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게 우리 올해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그때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몇 년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애지중지하는 이 목숨을 잃어야 제 목숨을 잃을 때 부활 생명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이미 부활에 대한, 부활 생명에 대한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목숨을 잃어야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목숨을 가지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 쳐가지고서는 부활 생명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기꺼이 버릴 각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3번씩 부인하게 되는 건 이 목숨이 죽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부인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또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으로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무슨 계집종이 물어도 너 갈릴리 한패지 할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시험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변했냔 말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냔 말이죠. 그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참다운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고난받는 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기쁨이다, 고난이 소망이다, 고난이 선물이다. 그런 소리 했다가는 어디 가서 요거도 먹죠. 근데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바뀐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 양을 치라는 3번씩 당부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 주고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아무 데서나 아무 곳이나 어느 때나 이런 담대한 소리를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왜요? 베드로 안에 부활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부활에 대한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이런 소리 못 하는 것이죠.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내 생명, 이 육신의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기꺼이 이겨낸 순교적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만 있지 살리는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고 있어요. 선다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힌두교도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됐어요. 영국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질문을 받았어요. 한 교수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었던 힌두교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겠죠. 선다싱은 딱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일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우리 아무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명한 조직 신학자죠. 칼 바르트의 결론,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빛을 비추었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능해졌으며 부활로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육신하심으로 빛을 비추게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는
노래로 불리어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꿈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꿈이 아니듯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 참모습으로 드러나질 때까지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부활 신앙 하나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